마다 하나님 붙잡으며 새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대지한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 비행사, 전투기 조종사는 실전 투입이 되기 전까지 5년에서 6년 또는 그 이상으로 그 훈련을 혹독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체력 훈련, 전술 훈련, 또 전투기 내에 복잡한 기계 훈련을 다루는 그런 훈련들, 비상 상황의 대처 훈련, 이런 것들을 5, 6년가량이나 혹독하게 훈련받은 후에 비로소 비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도 하늘 위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입니다.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한참을 날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또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종사가 빨리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바다와 하늘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비행 조종사가 이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시야나 자신의 느낌의 그 감각들을 버리고 오직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각은 이미 착각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구분해주는 이 계기판에 조종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착각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착각이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실패로 이끄는 이 인생의 착각에서 빠르게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착각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경험과 내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올바른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 이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한 차례 전쟁에서 이미 패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몇백 명에 몇천 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만 명의 그 아람 군사들을 무찌르게 하셨고 아람 왕 베나닷도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승리였죠.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은혜에서 저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아합 왕 앞에 베나닷이 찾아와서 항복을 청하죠. 이때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자비로운 왕인 것처럼 뿌듯해하죠. 이것은 아합이 거둔 승리가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람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합 왕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대로 이 베나닷 왕을 살려줬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베나닷 왕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자를 놓아주었으니 이제 아합 왕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그 행동의 책임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오늘 이 아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일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합이죠.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고 정말 악한 저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두 차례 모두 승리를 허락하신 은혜를 아합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라도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나무를 붙잡는 자에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반드시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정해 놓으신 그 뜻과 그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설정하신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 오늘 자녀, 그리고 건강,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일용한 양식들, 혹은 사건 가운데 해결받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은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창조의 일과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람 전쟁에서 2차례나 몇천 명 대 10만 명의 그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은혜는 아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 의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승리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미 28절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합이 2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승리는 거머쥔 채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 승리를 악용하는 죄를 범하거든요. 열왕기상 20장 34절이에요. 저 알록달록한 색깔로 제가 했으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여기서 베나다시 와서 2가지를 청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미 아람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혹합니다. 2번째가 더 혹한 딜인데 뭐냐면 다메섹이라는 땅에서 당신을 위하여 아합 로드,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합, 당신을 칭송할 만한 거리를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나다 왕이 아합에게 와서 이 아합을 띄워주는 것이죠. 베나다시 항복과 동시에 이런 조건들로 아합에게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수락해버리죠.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서 당신을 놓으리라.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너를 쳐 죽이겠다 라면서 바로 그냥 목을 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런 교만한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살려줘 버리는 것이죠. 아합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승리를 위해, 내 뜻을 위해서 악용한 것이죠. 이런 인간의 착각은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담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셨죠. 하지만 이 아담은 그 사실을 착각하고 아담이 자신의 욕망대로 사용한 순간 온 인류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도 대표적으로 착각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담겨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멸절하라고 명령했던 아말렉의 사람들과 재물들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라는 축복의 자리를 사무엘을 통해서 박탈당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뤄져 있는 사무엘상 15장, 이 성경 위에 장 제목이 있는데요. 그 장 제목이 사울이 버림을 받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은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벌받고 고통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옛날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탕자의 노래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인 것 마냥 살아가겠노라는 이 노래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발전이나 문명의 발전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총 생산량인 GNP를 비교해 보니까요, 1950년도에 67달러였습니다. 75년 후인 오늘날 4만 달러, 즉 600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기적적이고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거스르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가장 큰 증거이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돈이 내 생각만큼 없어도 이만큼 없구나 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인데,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합의 길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부담을 가지셔서 좀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4절 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재물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맘몬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맘몬 우상입니다. 결국 오늘날 재물, 이 맘몬이 출애굽 시절의 금송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역할을 지금 이 맘몬, 물질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도구로 지금 재물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 아합처럼 내 것이라는 착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아합의 길을 피하고 더 큰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예비하셨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최고의 작가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각본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써 놓으셨습니다. 이미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각본이 펼쳐지는 러닝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각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라는 은혜 안에서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극,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극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이것 또한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은혜 착각에서 빠르게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보통 이러면 따라 하시잖아요. 은혜, 한없는 은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가 은혜답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인간 최고의 비극이 뭐냐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심과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착각한 아합에게는 어떤 벌이 임했겠습니까? 오늘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아합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합이 베나답과 조약을 맺으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아합은 생각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은 머지않아서, 이게 20장인데 불과 22장에 자신이 그렇게 살려준 베나닷의 아람 군대와 싸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은혜가 내 것이라고 착각한 행동의 이 결과는 고통과 좌절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로, 묵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어진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하루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블루타이드 올라타기 매일 입고 다닐 겁니다. 네, 블루타이드 올라타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이 전교인 수련회 장수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운지요. 저도 땀이 뻘뻘 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열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트시는데도 이 옷을 입고 어제 설교를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장수에 참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더운 옷을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이 작년 수련회 꼭
전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를 기쁨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기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것을 다 뺏으려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가장 늦게 끝났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헌금과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빼곡하게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섬기지 않고 그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봉헌자들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참 선하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주일까지 또 27일 주일 저녁 시간부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또 하고 작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작년 여름 수련회의 모든 과정 또 집회 이후에도 전혀 지치지 않는 청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시간 말씀을 전포하실 때에 포효하는 불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이 가득히 임하게 하고 온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아 삶이 역전되며 축복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8번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 최고의 축제가 되는 놀라운 아버지 작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집중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목사님들을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사역들을 더욱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전도를 위해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den교회 작년 여름 수련회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이 은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일주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일주일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액을 쏟아가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함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청년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매일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미 아버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이 사역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